말씀 사무엘상 2장 1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덕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미국에 사는 딸 집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으스대면서 딸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탄다고 그러더니 나는 비행기도 탔다고, 그래서 미국도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면서 그래 미국 가니까 좋아? 미국 가서 뭐 보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럼 좋지. 나 가서 나이가라도 보고 디즈니랜드 보고 다 보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도 갔다 왔고 디즈니랜드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나이가라도 갔다 왔고 디즈니랜드 갔다 보고 왔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또 그런 얘기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다른 할머니가 미국에 갔다 오면 뭐해?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지난주에 서울에 이태원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난 영어도 배우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도대체 무슨 영어를 갑자기 배우고 왔나 그랬더니 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할망구들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물은 셀프요! 네, 물은 영어로 셀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와 할머니들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마디 배워왔어 그랬더니 또 있지! 뭘 배워왔는데? 그랬더니 만두는 서비스! 네, 만두는 서비스. 네, 그래서 탕수육 시키면 만두는 서비스라고 중국집에 갔다 오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 보고 가지고 난 영어 할 줄 안다고 그러고 하셨다는 거예요. 옛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배가. 그런데 요즘은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정원 초과로 배가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사공이 많다라고 한 얘기는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바들이 다 달라서 결국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나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만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일이 제대로 안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항상 묻게 돼 있어요. 특히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도 또는 안정뱅이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이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돌릴 때, 즉 남의 탓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탓이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네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내 탓? 아니야 네 탓이야 그러고 심지어는 네 수영 탓이야 그러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도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집터가 잘못됐나 봐. 예. 심지어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래. 그러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 넘어지면 장님이 넘어지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미국에서는 장님이 넘어지면 카운에다가 시에다가 수를 한다고 그러죠. 예.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속담에는 장님이 넘어지면 지팽이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지팽이가 잘못돼가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면 항상 자기보다는 남의 탓, 누구 때문에, 누구 책임인가 그걸 먼저 따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일보에 보니까 배상복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글에 보니까 탓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오는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낼 때 누구를 탓하고 누구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면에 좋은 일에는 탓보다는 다른 용어를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덕분에라고 합니다. 덕분에. 누구 덕분에? 누구 덕택에. 그래서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은 어법에 안 맞는다. 정확한 표현은 잘 되면 제 덕분에,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표현해야지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누구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남이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때문에 어떤 일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누구 덕분에, 누구 덕택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감사하는 거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 안 해줬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러면 속으로 찔리는 거죠. 기도할 걸. 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도의 여인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입을 열 때마다 나오는 노래가 인생을 원망하랴, 내 부모를 원망하랴, 그러고 했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이 여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덕분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덕분에라고 하면서 찬양하며 감동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산더미같이 싸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과 때로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누구 탓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라고 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 예수님 덕택에 기도해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기도 덕분에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요,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요,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원망과 걱정과 탓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덕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 덕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여호와 덕분에 뭐 하게 되었다고요? 즐거워하게 되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여러 가지 기쁨의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여호와 한 분 덕분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웃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무엘 출생 배경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는 출신이 레위인이었고 하나님을 나름 잘 섬기는, 그래서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나름 거룩하고 남들에게 본인되고 덕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시 한간에 만연해 있던 축첩제도, 그 축첩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축첩이 뭔가요? 축첩. 첩이 쌓여 있는 거예요. 첩이. 조강지처가 있고 조강지첩도 있고, 그래서 첩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 집 살림을 하고 마누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목사가요. 지금 엘가나가 레위인이었고 주의 종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와이프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니까요. 왜?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사시대에 끝자락에 있었던 그 풍경이에요. 심지어는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레위인이었고, 그러한 엘가나조차도 축첩제도의 분위기 속에서 와이프를 한 명을 더 얻고 살 정도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암흑기가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나에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첩이었던 분인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핍박을 했어요. 첩이 본처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그러면서 구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견디다 이제는 첩 때문에 본처가 괴롭힘을 당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으면 소리도 못 내고 하면서 끙끙 이 앓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 이 여자가 대낮부터 얼굴 벌개져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대낮부터 취해서 뭔 짓이냐고 그러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스스로 풀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적인 안목과 기준으로는 전혀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무엘을 한나가 낳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아들을 바친 여인, 그 여인이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애 낳지 못했던 여인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를 낳는 거죠. 즉 애를 낳지 못해서 원수가 누가?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하게 하고 속이 터지게끔 막 긁어댔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결과로 낳지 못했던 애를 낳았어요.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애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풀지 못한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걸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문제들 속에서 나를 풀어내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응답으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의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조용했지만 애타게 앓았습니다. 오죽하면 소리도 못 내고서 이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이 뜨거움과 그 간절함은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 그 얘기는 내 권위와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소리도 못 내던 내 인생이 내 입이 열려서 분인나 봤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냐 하면서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네. 사람이 기가 죽고 문제 가운데 빠지면 말문이 닫혀요. 사람을 향해서는 말문이 닫혔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문을 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말문까지도 열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소리 높여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런 감격이 겨운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고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인생들마다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연세에 들어가면 무뎌지는 것이 있어요. 감각도 무뎌지고 이 입맛도 무뎌지죠. 머리 회전도 빠르지 않죠. 그런데 무뎌지는 것이 머리, 손, 발만이 아니라 이 가슴도 무뎌져요. 그래서 사춘기 소녀들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죠. 그러면서 아이고 좋을 때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니? 라고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교실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고 그러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퀴즈. 9글자를 2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지금 컴퓨터를 이야기했고 다시 9글자를 2글자로 바꾸면 9자요? 구글. 네. 네. 속이 젊은 사람은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얘긴가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네.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하고 담아내고 저것도 어떻게 일하냐 그게 걱정이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까르르 웃는 그 감동이 연세를 들으면 없어져요. 구글을 들어도 뭔 얘기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감동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감동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되면 은혜 받으려고 애쓴다고 이야기하죠.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감동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주어지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동이 있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들과 하인들까지도 집안 식구들까지도 감동받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세례받고 성령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집안이 세례받고 성령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 백부장이 은혜받고 감동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니까 그 사람이 세례받고 성령받으니까 나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으며 내가 변화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더불어 감동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 손인식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감동이다. 감동은 곧 파워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이 감동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동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면 헌신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한다? 감동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거예요. 감동 못 받았으니까 주머니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머니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까지도 감동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애끓는 기도를 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아침에 걱정과 근심과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삶의 모든 곤란한 것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만큼 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한나가 이제는 그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다 벌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문이 닫혔던 그 인생이 야 본인나 봤냐? 하면서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내 입이 열릴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나의 즐거움의 근거, 한나의 기쁨의 근원, 그것이 나에게 있고 나의 조건에 있고 나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한다면 여호와 덕분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환경 덕분에, 내 조건 덕분에, 내 상황 덕분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만족감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호와 덕분에 내가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감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진정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우셔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거기다 실수도 안 하시는데 능력까지 있으시니까 원샷 원킬이다. 요즘 한국에선 여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 보고 그 얘기를 듣고서 당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한 큐에 끝낸다. 예, 아시네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한 큐에 모든 것을 점수를 다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또는 지금 한나는 심지어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아이를 낳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한 큐에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면서도 거기다 능력까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강력한 능력의 상징인 뿔처럼 주의 백성들을 권위를 세워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와 신문들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한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내놓고 나니까 국민들이 아주 분통이 터져요. 고생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집가져 따라가는 이유 때문에 OECD 국가 어디에도 없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보유세를 어깁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팔려고 했더니 양도를 해서 팔아가지고 얻어진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를 내라고 했어요.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자녀들한테도 주겠다 그랬더니 증여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그러고 또는 상속세를 내라고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60%까지 내요.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살 만한 그런 기회도 줘야 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서울에 살려고 하지 말고 고령자들은 저 지방에 가서 살면 세금을 좀 깎아줄게 그랬어요. 정작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디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병원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한 끼라도 한국 음식 먹기 쉬운 곳에 가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노년에 어디 가서 살까 하시면 LA를 가시든지 아틀란타를 가시든지 그래도 해장국도 좀 드시고 찜질방도 가셔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실 준비를 하세요. 가실 때 저를 꼭 불러주시고. 노년이 되면 내 손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오히려 지방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깎아주겠다고. 심지어 송파구에서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5.18 관련
내용을 하면서 북한 개입설을 언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검찰에 송치됐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분야 저런 분야 소식만 들으면 분통이 터지고 가뜩이나 날도 며칠 전에 올라갔다는데 그냥 막 화가 치미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한국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입니까? 정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웃을 일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감동받을 일이 왜 오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 소녀들이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서도 깔깔깔 웃고 좋아라 하는 그 얘기는 그 속에 순수함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육신의 나이는 많아졌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나이는 젊어지고 심지어 어려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새록새록 느끼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와 같이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감사하고 감동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바꿔 얘기하면 감동이 없는 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감동은 감사, 즉 은혜를 느끼게 하고 감사는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즉 감동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갈대아인 곧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실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상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심지어는 독극물이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즉 바벨론 그 병사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의 날에 이제나 저제나 그날이 언제 오나 했더니 썩이는 것이 즉 독극물들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하는 얘기가 환경과 상황과 내 심리 상태는 그렇지만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오늘 한나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꿔 이야기한다면 나는 여호와 덕분에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덕분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덕분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박국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과 조건은 바뀌지 않았어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깃든 확실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질퍽거리는 구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셨으며 바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고난과 해를 당할 그 순간에 그렇지 하면서 무릎을 칠 수 있으리만큼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한 때에 유효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눈앞에 근심과 걱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뒤에 더 크게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나처럼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엘 2장 2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요엘 선지자의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이 나의 고백,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묻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문이 닫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 덕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발을 지켜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우리 형아 있어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나도 형아 있어 그러면서 더 큰 형아를 데려와요. 그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우리 아빠 있어 그래요. 천하무적 우리 아빠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빠 있어. 힘으로는 우리 아빠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극심한 사울의 그 위협과 도피 생활 속에서도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 내가 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없는 그러한 원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남들 다 듣는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의 인생 속에는 엄마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한많은 여인이었어요. 첩이었던 본인나가 덕분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거룩한 자들 많은 예가 있지만 그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의 거룩한 자들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그 사무엘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발은 무엇인가요? 발은 인생의 걸음걸이와 행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발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인생과 삶의 걸음에서 위험한 길에서 지켜주신다. 아멘. 죄악의 길에서 건져주신다. 멸망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실족과 파멸의 위기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첩이었던 브닌나에게 멸시받던 한나는 비참함으로 눈물 짓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참함 가운데 사람 앞에 눈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못 지켜줬어도 심지어는 남편 엘가나가 여보 왜 이렇게 우느냐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한나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의 연약한 자, 한계 속에서 무능을 호소하는 나를, 억울해서 분통이 터지는 내 인생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 인생의 풍파 속에서 성도로서 불의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삶의 방향과 속도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심으로 결코 사망의 길에 처하거나 인간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찬송과 성경이 있죠. 그런데 며느리들이 특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여기 계신 며느리들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실 텐데 뭐라고 노래했느냐 했더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머니가 오셔도 초인종을 눌러도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겁없대요.
성도가 되었든 며느리가 되었든 지키는 분이 있으면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한나는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덕분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백성들, 즉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된 나의 걸음도, 우리들의 걸음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와 같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동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덕분에 우리들에게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찾아오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덕분에 혹여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